21절. 22장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라굴로 도망가죠. 그죠? 그 아둘라 굴로 도망갔을 때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더라.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갖다 맡기죠. 근데 자기의 부모를 맡긴 이유가 뭐냐면 왜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겼죠? 다윗이? 사울이 죽일까봐. 사울이 죽일까봐는 당연히 맞는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여기 좀 보세요.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추적했죠. 이 다윗이 그릴라를 추적한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릴라 백성을 뭐했다? 구원했다는 말로 표현이 돼요. 뭐라고요? 구원했다는 거. 이전까지 다윗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원할 수 없었죠. 왜 구원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이전까지 23장, 22장이 가장 전환점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22장에 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계속 쫓기고 그 다음에 22장 들어가기 전에 21장에서는 미친 척하고 대문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모면하는 엄청난 위기와 모욕감과 좌절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모압 왕에게 누구요? 자기 부모를 맡기죠. 맡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떤 길? 그렇죠. 사울을 죽이겠다. 사울을 도망가겠다. 사울을 피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다윗이 구한 게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은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이 22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런지의 기도는 안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용맹스럽게 블레셋을 물리쳐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치면 우리 같은 생각에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골리앗을 물리칠 그만큼의 함께 하심을 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다 잘 될 거야. 그거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왜?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 같은 걸 운영할 때 장로님들이 주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기업이 아주 잘 섰어요.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 빛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이 번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3,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 왜 망하냐는 거예요. 그잖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나를 항상 도와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늘 함께 있으려고 교회도 오고 남들은 왜 그렇게 헌금 내냐고 하지만 내 입을 거 안 입고 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핏대 높여서 싸움들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늘 always 항상 내 편에 있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맨날 롤러코스터 같아. 어쩔 때는 잘 되다가 어쩔 때는 하강하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찾아왔고 내가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런 불만 불평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했죠. 요나단을 만나서 막 퍼붓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요나단이 막 위로해 주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니네 아버지한테 난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서 전환점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전환점. 이 전환점은 신약성경에 와서 바울도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어린아이처럼 시작이 될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돼요? 보호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분량이 있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고 정말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도 어겨질이 막 성공하게 만들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일 때? 어린아이 같을 때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린아이 그 세계에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뭐냐면, 우연아,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믿음의 장이야. 맨 처음에 앵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못 걸어가요. 그런데 나라는 자아를 찾고 자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걸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가는. 이제 따라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나이가 많냐? 교회 생활을 많이 하냐? 적냐? 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따라가야 되는 전환점에 있어서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막 벌레 잡아다가 입에다 넣어줄 때만 막 그리워해. 그리고 막 하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막 어떻게든 나 혼자만 그거를 막 이렇게 헤쳐나가고 했었던 축복만 기억을 해.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안 벌어졌어요. 왜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성큼성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전환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전환점을 아주 잘 넘겼어요. 어떻게? 정말 지난주에도 했지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 궁정 문 앞에 서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뭐길래 블레셋의 골리앗을 정말 풀맷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겼던 내가 이 이방인 나라에 와가지고 미친 척이나 해서 목숨을 내가 구걸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자각. 여기에 대해서 막 다윗은 믿음의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믿음의 갈등을. 그런데 또 소식을 듣죠. 어떤 소식? 나 때문에 누가? 여기서 아비아달의 그 저기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히멜락과 노베 있는, 잘 들어보세요. 노베 있는 아히멜락과 제사장들 80명이 또 그의 어린아이와 양과 가축 모든 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왜 이렇게 살지에 대한 나의 그 삶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불쌍하고 억울한 400명이 눈앞에서 막 어떻게 돼요? 아른아른거리지 않겠어요? 그죠? 태어나. 너가 앞으로 이제 어른으로 장성했을 때, 나 하나 욕먹고 사는 거면, 나 하나 미친 척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엄마, 내 자녀, 내 와이프도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걔네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베 제사장들처럼, 그 일가들처럼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잃게 되는 거잖아. 그것들을 다윗이 깨달은 거라고요.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 외적으로는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준비, 이런 것을 21장, 22장에서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그 모였던 400명 그 중에서도 노약자들이나 자기 부모는 누구에게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제 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로 바뀌어줘야 돼요. 이전까지만 하면 하나님 저만 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해주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니까. 근데 이젠 전환점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뭐 하려고? 알려고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한테 왜 나를 따르라고 했겠어요? 나 따라오면 떡고물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몰라. 자각하지를 못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지나가니까 위험이 있어도 위험에 빠지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거 모르고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지나가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없잖아. 뭐 했을 것 같아요? 자, 우연이에게 질문할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하려면 너 어떻게 할래? 엄마한테. 잘해줘? 그럴 수도 있지. 또 다른 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주 단번에 알 수 있어. 뭐 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만 이렇게 그냥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려운 사막 길 같은 거 세계의 험한 곳을 갖다 막 쫓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실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못하잖아요. 왜? 물어보면 되는데 왜 못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못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볼까? 응? 죄가 있으면 못 물어봐. 죄가 있으면 못 물어보는 거야. 아니 물어보는 게 뭐가 어려워. 그죠 우연아?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기도 안 하잖아. 왜 안 할까? 죄가 있어서 그런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든 어느 누구에든 내가 꺼름직한 내가 이건 아니지 하는 걸 나 스스로는 알거나 그런 어떤 상처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쭈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못 믿었고 사울을 시기했고 오히려 원망했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을 때는 하나님에게 잘 물어보다가 지금 사울과 높은 보좌에서 장군이라고 떠받치려고 되고 사람들 보고해서 그 얻었던 체면, 시기, 두려움, 원망 이런 죄들이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했었던 뭐를 잃게 만들었냐? 물어보는 것을 잃게 만든 거예요. 성현아, 너 요새 엄마한테 뭐 좀 물어보니? 짜증만 내지. 원망만 하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봐. 왜? 성현이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안 물어봤을까? 엄마를 속이는 일이 벌어진 다음부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를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면
왜?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미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있으면 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이러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내 꼴이 말이 아니겠죠. 이러다간 내 꼴이 말이 안 되고 또 뭐 어떤 꼴도 안 돼요. 나를 따랐던 400명의 저 불쌍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 결정으로 오늘 23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절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계속해서 그동안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는 것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래야 나도 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승현아 너가 공부 잘하고 싶고 성공하는 길은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야 돼. 뭐 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내 멋대로 그 뭐든지 하기 전에 엄마한테 물으면 가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요. 가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힘든 일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빠도 안 물어봐, 엄마도 안 물어봐,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하다못해 영어 단어를 찾을 때 모르는 걸 사전한테도 안 물어봐.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살아. 그리고 내가 아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이제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3장에서 뭐 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예전에 블레셋을 공격했던 다윗을 공격했던 블레셋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다윗을 쫓았던 사울이 마음을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여짜오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의 어떤 환란 우리 태환이가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에게 묻자 와서 하나님한테 뭘 여쭤도 내일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 태환이가 걸어갈 모든 것들 우리 교회가 걸어갈 모든 것들 우연이나 여러분들이 걸어갈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그런 믿음의 생활 중에 뭐냐면 이미 벌어지고 계획되고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때를 써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어렸었을 때 앵앵 울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돼요? 어이구 내 새끼 한 것처럼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도 제가 죽어버릴 거예요 한다고 하나님을 협박한다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성숙하지 못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때를 써요 목사님이? 그럼 안 되죠. 아이일 때나 때를 쓰는 거죠. 신앙이 믿음이 점점점 하면 하나님의 어려운 불구덩이에 가도 내가 불구덩이를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는지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물속이라도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성숙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그릴라를 칠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서 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윗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릴라를 치다가 공격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묻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는데 일어나 뭐 하라고요? 그릴라로 내려가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찾으려는 다윗의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딱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 내 백성을 구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런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위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릴라의 손에 블레셋 손에서 그릴라 백성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한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되게 중요한 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을까? 뭘 경험했을까? 구원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역경은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갔을 때 그릴라 주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구원자로 바라보고 그릴라 백성들이 누구를 찬송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가 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숨으려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하는 일에 나는 살 거야 라고 결심하세요. 구원하는 일에 물도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합니다 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 우리 성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엄마랑 끝까지 갈 거야. 성현아, 내가 너 말했을 때 기도하면 뭘 기도했는지 알아? 응? 우리 엄마를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죽으면 저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살았어. 왜? 엄마와 나는 뭐였으니까?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성현아, 그런데 엄마한테 속일까? 그럴 수 없지. 그치? 더 얘기하고 싶겠지. 그게 우리들이 바뀌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내가 구원행위도 했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구원행위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상 주겠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근데 대부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구원 사역을 했어. 그럼 내가 상 받아야 되네? 그 블레셋 군들은 다 없어져야 되네? 이런 또 쓸데없는 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 세상에 빠져서 악에 빠지고 악에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릴라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의 용기로, 하나님께 구한 용기로 다윗은 그릴라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이미 거기서 상급은 받은 거예요. 그 구원했다고 해서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받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 더 굳센 믿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행위를 하면, 구원에 동참하면 받은 은혜와 그 상급이 뭐냐면 보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상급이 뭐냐? 바로 더 굳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충성, 그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릴라를 구함으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현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여쭤봐.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에 동의를 해서 따랐어. 그러면 성현이에게 얻은 상급은 뭐냐면 엄마를 더 믿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핫도그보다 더, 패딩보다 더 크고 그것이 도서상품보다 더 큰 뭐가 되는 거냐?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큼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릴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배신한 거죠.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해줬더니 그릴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릴라를 구했대요 라는 걸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거기는 지형상 그 그릴라 성을 에워싸면 어떻게 돼요? 도관에 든 쥐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웃기잖아. 내가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울로 죽이게 해내?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뭐니까? 싸움이니까.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태환이가 내일은 수능을 보죠. 근데 또 앞으로는 또 시험이 없겠어요? 대학에 가서 또 장학금 타려고 또 시험 보지 않겠어?
장학금 시험 보면 뭐 그 시험 대학교는 끝나나? 다시 취직하면 또 어떻게 돼? 뭐 대학원 가려면 또 시험 봐야 되겠죠? 또 취직하면 승진 봐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험이 없어지냐? 아니야. 하지만 시험을 하나하나 다 극복하고 마지막 원하는 마지막 시험까지 분명히 통과할 걸 난 믿어.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좌절하지만 태환이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하나하나 뭐 할 거냐? 정복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날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 아비아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명 탈출한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락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뭘 가져왔다 그랬어요? 에봇을 가져왔다 그랬죠? 즉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죠? 그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직접 이거는 뭐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뭐한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극복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요? 이와 같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더 경건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릴라는 구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데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또 그릴라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사울과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뭐 하겠어요? 넘기겠어요?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울이 안 내려와. 혹은 그릴라 사람이 야 네가 구해줬는데 당연히 너를 돕겠지. 이런 걸 바랄 수 있지만 에봇을 입고 정결하게 내 마음 내 원하는 것, 내 백그라운드, 나의 프라임, 나의 인식체제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한다고요? 그릴라 사람은 너를 돕지 않아. 또 사울은 내려올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그릴라도 구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대부분의 신앙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또 원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은 이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가부간에 내 의견이나 내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어떠한 것을 그냥 얘기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알게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호연아? 어떻게 했어? 성경 읽었잖아. 잘 좀 들어봐. 도망갔다고. 뭐라고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 하나님에게 싸우겠던 사람이 도망을 가?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는 도망도 가도 돼. 무릎도 꿇어도 되고요. 피해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 얘기를 놓아라는 거예요. 깨닫고 듣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사울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냐?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릴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가요. 이때부터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이 누구를 치기 시작하냐? 사울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4장부터는 뭐냐? 사울이 다윗만 따라갔었던 주의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반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또 반쪽은 다윗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실수할까요? 안 실수할까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가운데 다윗에게 2번이나 죽임을 당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다윗과 사울은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의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강권적으로 묻고 답하고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과 역사하는 성령님의 온전한 다윗에 대한 인도함을 다윗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떳떳한 왕,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왕, 고난과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동했던 왕, 그런 왕으로 점점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시험을 앞둔 친구들, 응? 오늘은 수능을 앞둔 그런 수요 예배잖아. 이미 수능을 본 친구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살아요. 가는 길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늘. 이제 우리는 가르쳐주세요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을 예하고 듣겠다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나 우리 자신의 시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은 다윗과 같은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서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에게 함께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준비된 양 제물이 있는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해줘요? 자기의 시기와 두려움과 의심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도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자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에 처하게끔 있어도 나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답답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듣는 방법을 앞으로 시험 끝나면 함께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세워가 봅시다. 나아가 보는 우리 행문하는 교회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